아멘. 신앙생활 하시기 어떠신가요?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상한 신앙생활을 행하고 계신가요? 어느새 돌아보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의 혼례잔치의 모양과 다름이 없죠. 가나에서 혼례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져 나아갑니다. 포도주로에 취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그때 즐거움을 누릴 만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들의 상황들이 아닌가요? 저도 이와 같은 일을 쉴 새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식상한 신앙생활 또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목사라고 하여 가지지 않을 것도 아니며 일반 신자라 하여 누리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신앙생활에 참 많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크게 식상한 신앙생활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 되게 불빛 소리가 너무 크네요. 차라리 여기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신앙의 침체기라는 것을 경험해 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여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하여 기도한다고 하여 이 신앙의 침체기가 쉽게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또한 교회에 오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기쁨도 많이 잃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에 제가 너무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대신에 어느새 신앙생활의 모양만 가지는 기계가 되어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각 신앙생활을 해오고 각각 직분을 가지고 각각 어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드려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기쁨을 가지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예배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너무나 감격에 기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쁨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닐지요.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누릴 가장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누릴 가장 큰 핵심이 우리에게 빠졌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식상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잃고 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내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불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설교를 대충 듣든 정성스럽게 듣고 나아가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십니다. 단 1시간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단 1시간의 예배로 신앙의 생활을 버티고 영위해 나갈 수 있나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저도 무너지고 금방 식상해지고 금방 자빠지고 하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내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너무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나 식상함에 빠져서 신앙의 겉모양과 겉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양과 봉사의 모습은 가지고 계시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깊게 들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연구하면서 저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우와 축제가 열린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가 채워졌으니 야 그 자리에서 다시 축제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저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 뻔한 말씀, 여기에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새 들어보면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저에게도 식상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의 모습도 어떠하죠? 어느새 기쁨이 아니라 그래 주일이 되었으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자라는 것으로 기쁨을 상실한 신자의 모습, 기계 같은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음을 전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간절히 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살피고 매일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일마다 성도님들이 묵상하기에 좋은 책 중에서 하나가 그 건전한 책인데 성서 유니온에서 2달에 한 번씩 그 매일 성경이라고 큐티책이 나옵니다. 그 큐티책도 매일마다 보면 좋겠지만 그보다 목회자용으로 나오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거의 18,000원 정도 되는 묵상과 설교라는 좀 이따만한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설교의 본문과 내용이 다 담겨 있으므로 한번 매일마다 성도님들이 찾아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 본문의 내용과 그 본문의 어떠한 배경과 또는 원어가 어떤 것인지 제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연락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종이로서 복사해서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말씀으로 매일마다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한국 사회 또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음을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있으나 한국 사회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사셨다, 그러니 교회도 한국 사회도 그러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정치 요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또는 인본적인 모양을 따르라는 세상에서 그러한 요구를 교회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용납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예수님은 보수 또는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며 각각의 정치 모양을 지지할 것을 예수라는 이름의 권위로 요구합니다. 또한 예수님 필요 없는 교회의 모양도 정치색으로 가지기도 하죠. 심각한 언어,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공산주의 빨갱이란 말들이 성경에 부합한 말인지 돌아볼 때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악행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나 이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된 교회의 모양들은 가지고 있으나 과연 하나님이 부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인지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프게도 어떠한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이를 제대로 전하거나 증명하거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살아내야 할 우리들의 현실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아낼 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아픈 것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어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 좋은 서적 있으면 알려달라 부탁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살아내고 싶습니까? 또는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게 되지 주저앉음이 아닌 일어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던 마음의 상실감에 이 자리에 없으신 분이시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바의 책으로라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나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이제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무기력과 무능한 또는 교회의 모양만 갖추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진리를 성실하게 가르쳐 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채워져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픔은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경험되기도 합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견뎌낼 힘과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아직 모를 앞날 속에서도 진리로 견뎌내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 지식의 큰 틀은 거부라는 틀에 갖춰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예수는 어떠해야 된다, 어떠한 삶을 살았으니 인본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거부해 내십니다. 지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났죠? 바로 사둔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유대교 집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죠. 사두개인들의 경우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정치적 능력과 검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경우는 랍비와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준비할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어떠한 모습들이죠? 바로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메시아를 알려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 예수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들을 실행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에 이러한 바램들의 어떠한 것으로 대처하죠? 바로 거부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의 메시아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판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로서 나와 있다면, 사두개인들에 힘입어 로마와 협력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분이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권력 비호 아래 자기의 죽음의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높은 권력을 누리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진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당시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성경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바리새인과 그 민중들과 함께 인기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예수님, 우와, 예수님 우리 대박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라는 그 칭송을 그 시대에 들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이 원하고 또는 인간으로서 즐거워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 사역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한 요구와 요청들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와 요청들을 거부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만 걸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교회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위로와 나에게 큰 힘과 나의 바람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즐거움과 내 뜻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내 뜻과 마음과 간절함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진리에 따른, 진리가 말하는, 진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질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닌 변질시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일, 대다수가 예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 수가 목적이고 진리가 필요 없는 일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거부라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것은, 그래,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이해한다, 토닥토닥 힘들지 괴롭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밀어내시고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이후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의 진리로 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충족시켜줄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는 내용 그 자체 그 진리를 가지고 전하였고 그 진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아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게 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괴롭고 그 고통스럽고 그 다양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어 우리를 그의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부해냈던 그 진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 자체를 진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통해서 증언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낼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 드러난 진리를 중심으로 거부하심 그리고 말씀을 전하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심의 패턴은 오늘 2장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거부의 모습에서는 2장 3절과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신 진리를 전하신 모습은 어떤 모양이죠?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리고 영광이 어떤 때 드러나시죠? 2장 9절과 11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 11절에 예수가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떤 패턴이죠? 거부, 진리 전달, 그리고 영광이 드러남.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모양이죠?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겁니다 라고 막 따르고 주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달려가는데 야 그거 아니야 거부 그거 아닌데 진짜 진리는 이거야. 진짜 진리를 받아들자마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패턴이 1장 19절과 24절의 패턴이며 또한 2장 1절과 11절의 패턴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진리 전달의 우선 방법, 거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참 메시아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알지도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거부한 이후로부터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자세히 살피면서 거부하신 예수님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제자들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다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시하십니다.
여기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은 1장의 사건 이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일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이틀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자 진리가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어 요한은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내죠. 1절에서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자리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죠. 어떤 모습들이 그려질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배워가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제자가 사도가 되어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3장으로부터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결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7일 동안 포도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무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그만큼 결혼식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큰 치욕과 같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부하며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친밀감이 있는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친 표현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앞서 언급했던 거부, 밀어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실의 모습으로 보고 현실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여 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힘을 써줘라, 도와줘라 라는 의미로 전해 나아갔던 것이죠. 포도주가 없는 현실에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척집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선민아 저것 좀 도와주려 라는 이러한 매우 현실적인 도움, 구원의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께 여자여 라고 답을 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마리아가 보는 일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의 관점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거부함과 같이 2장 4절에서 마리아가 생각하는 아들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십니다.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더라도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1장에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2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그들이 정하고 원하는 모양의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행사하시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판단하는 메시아가 아닌 구약에서 밝혀온 메시아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먼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내는 메시아이심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밝혀냅니다. 요한복음 3장 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어려운 여인, 참으로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2장과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가는데 그 과정이 단 하나 외에 없습니다. 즉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능력과 부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제가 얻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과 상황과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2장과 3장 4절에 모든 인물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2장 6절에 거기에 예수님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게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무엇이 기준이죠?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감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장 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없어 절망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모욕받고 어떠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포도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채우고도 또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죠. 당시에 마리아는 그들에게 먹일 만큼의 포도주가 있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며 먹을 만큼의 포도주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먹고 채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채워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슬픔 외에 절망밖에 없는 그 자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시며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낸 기적보다 이를 바꾸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다름 아닌 물과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밝혀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 생명도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사회적으로 방황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너희를 향해서 새 생명과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만한 즐거움과 기쁨은 없는 것이죠. 이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해 내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축제가 없고 우리 안에 결정된 것이란 것이 저 지옥불 외에 없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nem과 같이 너희의 절망적인 모습을 내가 바꾸어 내었다 내겠다 너희에게 참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꾸어내신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충만히 경험해내고, 또한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은 나와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금 소망과 기쁨으로 채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 11절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해내었습니다. 또는 어떠한 성도님들은 과거에 머물러, 그래 과거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지, 이러한 기쁨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지금도 갈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때는 잊어서 그래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내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사라졌던 기쁨과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 축제의 마음과 그 뜻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만드셨고, 물이었던 자를 완전히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을 살아내시는, 또는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또는 어떤 한국 사회의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며 살아계시는 분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새 무기력하고 힘 빠져 있는, 아무런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나요? 양심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이 저도 성도님들을 경험할 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발버둥 치지도 않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참 포도주가 물이 된 것 같은, 축제 자리에 축제가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경험해 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신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어내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중에 죄악인 나와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어 내신, 죽음에서 생명의 복으로 인도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이 직분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이제서라도 바꾸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라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걸려서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제 연락처에서 전화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좋은 책이라도 추천해달라 라는 그 질문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많이 식으셨잖아요. 그건 저도 느끼는 바고, 저도 경험하는 바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들 아닙니까? 그 예배의 모양도 너무나 가벼워졌잖아요.
그건 누구든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기준으로 오늘과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